여러분, 하루에 암세포가 3,000개 정도가 우리 몸속에 생겨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웃으면 그 암세포가 박살이 난대요. 그래서 오늘 마음껏 활짝 핀 얼굴로, 그리고 말씀이 임할 때에도 그 웃으면서 아멘 하시고, 그리고 또 그 말씀대로 적용하기 위해서 심각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표정은 웃는 얼굴로 받아들이시면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동안에 나쁜 남자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왔어요. 나쁜 남자가 매력 있다. 친구들 중에서 나쁜 남자가 딱 보면은 야, 저 사람 굵직굵직하고 선이 굵어, 역시 남성다워, 그러면서 나쁜 남자를 한동안에 좋아하는 그런 여성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볼 때는 그 사람이 굉장히 멋있게 보여요. 막상 한번 살아보셔요. 얼마나 속 터지는지, 얼마나 이기주의적인지, 집안일 제대로 안 보고요, 자기 일밖에 모르고 아주 그냥 뭐 통 크게 보이고 그냥 쓱쓱 뭐 다른 사람한테 가가지고 서비스 잘하고 매너 좋게 보이지만 집안 살림 살아보면 그런 사람하고 살면 속 터집니다. 우라통 터집니다. 좋은 사람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하고 살아야 돼요.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이 나쁜 아버지입니다. 나쁜 아버지. 이 나쁜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사람이 정말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가 봐도 좋은 아버지처럼 느끼는데, 그런데 가족들이 바라보면 나쁜 아버지로 비칠 때가 참 많다는 거죠. 나는 지금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려서 열심히 일하고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는데, 그런데 나쁜 아버지가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왕이 등장합니다. 첫째 왕이 누구입니까? 히스기야 왕입니다. 두 번째 왕은요, 므낫세라는 그 아들 왕입니다. 아버지 대를 이어서 왕이 된 므낫세. 우리는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참 많이 들어왔습니다. 25세에 왕이 되어가지고 그리고 죽을 고비 한번 넘기잖아요. 이제 죽음을 임박해가지고 그가 벽을 향하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15년이라는 그러한 삶이 연장되어지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기도하고 적군도 물리치기도 하고요, 그리고 백성들로부터 어마어마한 존경심을 받았던 사람이 이 히스기야예요. 열왕기하 18장 5절에 보면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할 정도로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리고 왕으로서 갖춰야 될 그런 덕목도 갖추고 리더십도 갖추고 심지어는 모든 백성들이 존경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그 장례식이 어떻게 전개됩니까? 오늘 32장 33절 한번 보십시다. 32장 3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 열조와 함께 자매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이 저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저의 죽음에 존경을 표하였더라. 아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백성들이 그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가장 높은 자리, 열조 중에 높은 자리에 묘실을 만들 정도로, 왜? 존경하니까. 그런 사람이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죠. 오늘 이 가운데도 이런 분들 있을 것입니다. 외부적으로 굉장히 존경받고 덕망 있다라고 인정받는 자, 여기에서 그는 외부적으로는 그렇게 위대한 왕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 잠시 멈추고 다른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므낫세라는 아들입니다. 이 아들을 그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왕이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이 므낫세 왕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그 다음에 이어지는 대목을 한번 보십시다. 33장 2절 다 같이 히스기야 왕과 그 아들 므낫세의 비교를 한번 보겠습니다. 33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하고 쫙 이어집니다. 악을 행하는 자, 심지어는 이 왕이 55년을 치리하면서 백성들을 깨어서 더 악한 일을 도모했던 사람이 바로 그의 아들 므낫세입니다. 아버지하고 너무 대조적입니다.
아버지는 그토록 덕망 있고 백성으로부터 인정받았는데 이 아들 므낫세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이 므낫세, 이 왕이 얼마나 악한 일을 많이 했는지 열왕기하 23장 26절에 보니까 거기에는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을 통하여서 망하는 그러한 일을 경험합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70년간 백성들을 끌고 가고 포로로 생활시키고 유다라는 나라가 멸망당하는 일을 봅니다. 그 멸망의 원인을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신 진노하신 그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고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께 경노케 함이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당했다고요? 므낫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그토록 했는데 아들은 왜 이렇게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70년간 백성들이 비참한 생활을 합니다. 이 엄청난 이런 일들 왜 이렇게 되었는가? 여러분, 므낫세라는 이 한 사람이 잘못해서 그랬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므낫세의 아버지 히스기야, 바로 이 히스기야가 제대로 아들을 잘 양육했다면 이런 일이 벌어졌겠는가?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없었거니와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아니하여 더 부강한 나라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 왕으로 나라를 너무나 잘 통치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러나 가장으로서는 실패자입니다. 나라에서는 덕망을 받는 그런 존재였을지도 몰라지만 아버지로서는 실패의 아버지. 저는 이런 자를 앞에다가 한 단어를 붙였어요. 나쁜 아버지, 나쁜 가장. 밖에서는 나쁜 남자 인기 좋지만요, 집안에 들어오면 나쁜 남자 인기 없습니다. 바로 이런 자가 나쁜 아버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는 이 나쁜 아버지가 되어버린 이 히스기야를 바라보면서 어린이날을 맞이하여서 행여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외부적으로는 너무나 인정받고 그리고 좋은 덕망 높은 의리의 사람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어쩌면 가정에는 나쁜 남자, 나쁜 아버지, 나쁜 남편, 그렇게 인정받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이해하니까 남자들에게만 책망을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이라는 이름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남자라는 말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쁜 아버지라는 것은 아버지를 대변한 전체 우리 부모에게 해당될 수 있던 말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나는 나쁜 엄마가 아닌가, 이것도 이해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히스기야가 첫 번째 좋은 왕이었지만 가정에 좋은 가정이 아닌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실체에 없는지 한번 살펴보기로 합시다. 가끔 이렇게 보면 정말 멋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밖에서 친구들 만나면요, 그 씀씀이가 대단한 사람이 있습니다. 식사값 내가 낼게, 커피값 내가 낼게. 그리고요, 또 안 믿는 사람들 같으면 오늘 이 저녁에 먹는 술값은 내가 낼게, 카드 쫙쫙 걸고 잴게. 그런데 아내가 한번 외식하자 그러면 왜 그렇게 핑계가 많은지, 아빠 우리 같이 식사하러 한번 가자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미루고 또 미루는지, 뭐 대충 먹지 뭐 또 밖에 가서 먹어, 그렇게 이야기.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제 아내부터 들었어요. 남이 해주는 밥이 그렇게 맛있다고. 여자들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아무리 맛이 없더라도 남이 해주는 밥맛이 그렇게 좋대요. 그 말이 맨날 밥을 하다가 남이 해주면 그렇게 맛있나 봐요.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아내가 그것도 백화점 옷이 아니야. 그저 동네 양품점에 아주 동대문에서 파는 그런 옷 깔깔이 치마, 그거 하나 사달라고 노래를 불러도 작년 봄부터 소떡제처럼 그렇게 노래를 불렀는데 그냥 외면하고 더른둥마는둥하고 두 해가 바뀌어도 전혀 감동이 없고 그저 기억 속에서 사라지는 그러한 나쁜 남편. 저기 아파트에요, 5층에 8호집 그 얼굴 좀 예쁘장한 젊은 여자한테는 인사를 90도래 90도. 안녕하세요. 근데 아내한테는 그저 말만 붙이면 벅벅 싸움, 꼭 싸움할 것 같고, 자녀들이 그저 말하면은 그저 소리 지르고 윽박 지르고, 그것뿐입니까? 친구 집에 좀
일이 있다 그러면 도와주는 일은 발벗고 났어요. 아침부터가 저녁까지 땀 뻘뻘 흘리고서 일하고 와. 그런데 집안에 있는 형광등 언제부터인가 껌뻑껌뻑 하는 거, 그 형광등 하나 갈아달라 그러는데 노래를 불러도 알았다면 근성으로 듣고, 그러다가 할 수 없어서 힘없는 아내, 키가 작은 아내가 의자 위에 올라가 가지고 그거 형광등 갈라다가, 형광등 그거 쉽지 않거든요. 힘주다 그냥 앞으로 넘어져 가지고 뒤로 그냥 곤두박치다가 꼬리뼈까지 부러져. 예절 바르고 밖에 나가면 봉사정신 투철한데 집안에는 왜 그렇게 인색한지,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사용하는 돈은 왜 그렇게 인색한지, 밖에서는 좋은 사람이라고 소문이 자자한데 집안에서는 인색하고 그런 사람, 그런 아내가 아닙니까? 그런 남편이 아닙니까? 이런 자들을 나쁜 아버지다, 나쁜 엄마다, 나쁜 부모다, 나쁜이라는 단어를 붙이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밖에서 몸던져서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백성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얼마나 백성이 존경했습니까? 죽을 때에 그를 높은 자리에 올려서 거기에서 묘실을 삼을 정도로, 이런 왕이 과거에도 없고 지금도 없다 할 정도로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한 가정의 가장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많은 백성들을 그렇게 잘 이끌었지만 결국은 사랑하는 아들 므낫세에게는 무관심한 아버지였다는 것입니다. 이 아들과 자기와는 별개의 생각, 그리고 내 일만 열심히 하면 되지, 내가 돈은 열심히 벌어주면 되지, 그러하면서 방치했던 그런 모습,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가정의 문제는 나라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두 사람을 바라보면 분명히 알 수 있어요. 히스기야는 자기 아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무관심한, 가정에 무관심한 그런 가장이었는데 결국은 그 문제가 나라에까지 미치지 않습니까? 므낫세가 왕이 되니까 악한 왕이 되었어. 나라가 결국 망하는 그 일들까지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로 가정을 잘 치유하지 못하면 결론적으로 나라가 망합니다. 나라가 위기에 당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지금은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려고 하니 자식들이 옆에 없네. 옆에 없어. 저 먼 곳에 2년에 한 번씩 보니 노력하려고 하더라도 기껏 해봐야 전화로 문자로밖에 노력 못하니 과거에 좀 더 노력하지 못한 아버지의 모습을 저에게 찾아보니 참 나쁜 아버지의 모습이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목사가 되면서 특히나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목사가 되니까 아이들에게 상처 준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목사가 상처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종종 했습니다. 금요일날 토요일날 이렇게 말씀 준비하고 거실에 앉아 책상에서 하면 애들이 어릴 때, 요만한 아이일 때는 떠들고 달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제가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이 조용하네, 말씀 준비하는데 시끄러, 방으로 들어가, 딱 그럽니다. 제가 뭐 준비했다고요? 말씀 준비하는데. 그러면 애들이 주눅이 들어가지고요 그냥 이렇게 눈치 보면서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조용, 뒤지고 조용해요. 저는 소리 크게 지른 거죠. 말씀 준비하는데. 제 아내가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여보 당신 애들한테 밥 먹여본 적이 있어? 그러는 거예요. 애들한테 밥 먹여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교회를 개척하고 집사님 아이가 밥을 안 먹어가지고 제 숟가락 이렇게 해가지고요 애 입에 제가 밥 먹여준 적이 있었거든요. 그 모습 보니까 제 아내가 멀리 탁 지켜보고 그게 상처가 됐던 거예요. 집에 와가지고는 애들한테 한 숟가락도 안 넣어주면서, 그러면서 집사님 아들에게는 입에다가 밥 먹여줘. 그 이야기를 딱 충격 먹었어요. 보니까 그런 적이 없는 거예요. 먹여줄러 보니까 애들 다 커버렸어. 생각해보면 정말 나쁜 아버지였어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하기 위해서 제가 37번 이삿짐을 날랐어요. 이삿짐을 어깨 부러지듯이 날랐어요. 그런데 저희 집도 대략적으로 15번에서 17번 정도 이사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사 참 많이 한 편이죠. 그런데 제가 이삿짐을 싼 경우는 한 2번 내지 3번밖에 없어요. 누가 쌌느냐? 제 아내가 다 샀어요. 그래서 싸면서 엄청나게 울었대요. 그리고 임신해가지고 다음 달에 출산하는데 한 20여일 남게 나오는데 그거 이삿짐을 다 샀다는. 그럼 이삿짐을 다 옮기고 나는 바쁘다는 이유로. 그죠? 그걸 제가
그래가지고 다 옮겨놓으면 그냥 옮겨놓은 그 집으로 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나쁜 아버지죠, 나쁜 아버지. 봄철이 되어가지고 집안에 한번 변화를 주고 싶었는데, 그저 화분도 좀 옮기고 싶었는데 여자의 몸으로 옮길 수 없는 그럴 때에 제보고 옮겨달라 그러는 거를 옮겨줄게, 말만 건성으로 옮겨줄게,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잊어버려. 그런데 어느 날 와보니까요, 싹 옮겨놨더라고요. 그리고 외간 남자 침입했는가 싶어서 누구야? 알고 보니 경비 아저씨한테 선물 사주고 맛있는 음식 사주고 그래가지고 그걸 옮긴 거예요. 그러고 보니 정말 나쁜 남자 아닙니까 여러분? 밖에서는 인정받았거든요. 밖에서는 저 사람 정말 잘한다, 정말 멋진 사람이야, 아유 목회도 열정적으로 열심히 하네. 직장생활도 보니까 그 당시는 정말 아침 일찍 와가지고 룰루랄라 하면서 제일 먼저 와가지고 쫙 청소해놓고 늘 1등 출근했거든요. 다 인정했는데 회장님이 오죽 저를 인정했으면은 여러분 제가 29에 이사로 올라갔을까요? 대단히 빨리 성진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얼마나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그러나 집안에는 나쁜 남자였습니다. 밖에서 아무리 잘해도 아내가 울고 있고 자식이 울고 있으면 나쁜 아버지고 나쁜 남편이고 나쁜 가장이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제가 철들기 시작했던 때가 있어요. 교회를 개척하고 시간이 조금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때에 한국에서 초대형 교회에 몇몇 교회 중에 정말 세 교회 안에 들어가는 그 교회 목사님, 그 목사님을 개인적으로는 존경하고 서로 가깝게 지내고 그랬는데 저희 교회에 등록을 한 거예요. 몇 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은퇴를 다 하시고. 그래서 속속들이 이야기하면서 어느 날 저희 교회 등록해서 성도로서 머리만 숙이고 그냥 계속 울기만 하고 회개한 수만 명의 성도가 되는데 화려한 그의 모든 사역을 바라보면 절로 머리를 숙이지 않을 그런 분인데 어느 날 식사하면서 그 울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신 목사님, 저는 목회의 실패자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목사님이 목회의 실패자면 누가 과연 목회했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가정사를 이야기하더라고요. 큰아들이 목회가 하려고 아들 뒤를 이었는데 제가 제 모습을 가정에서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는지 목회자가 알코올 중독으로 빠졌어. 목회에서 길을 떠나고 방탕자가 되고 작년에 그 아들 세상 떠났습니다. 아들이 먼저 세상 떠났어요. 알코올 중독자. 눈물을 지금도 머릿속에다. 사람들은 만나면 목사님 그분은 머리를 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회 실패자입니다. 그것이 수년 전에 그 이야기가 저에게 비수를 찌르더라고요. 그거구나. 이게 목회의 성공이 뭐냐? 내 가정도 치료하지 못하면서 외부에서 존경받고 인정받는 것이 진짜 아버지의 모습인가? 그게 진짜 목회자의 상인가? 그때 저는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에 진짜 가정으로서의 철들길을 제가 걸어가고 노력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에도 여러분 사업적으로 성공하려고 부단히 노력하죠. 밖에가 직장에서 올라가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나쁜 아버지입니까? 나쁜 가장이 아닙니까? 나쁜 남편이 아닌가요? 오늘 히스기야 우리가 알고 있는 정말 존경스러운 사람입니다. 벽을 향하여 기도하여 생명을 15년 연장할 정도로, 그리고 그의 기도의 능력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룻밤에 적군을 다 몰살시킬 정도로 기도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실패자였습니다. 그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되고 그 나라가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나라의 그 원인을 바로 므낫세, 그를 하나님이 지적하고 지명하는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집안에 아무리 좋은, 외부에서 모든 그런 것들을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좋은 아버지는 될 수 없다면 그의 인생은 실패자예요. 히스기야가 두 번째 실수한 것이 무엇입니까? 백성은 너무나 잘 가르쳤어요. 그의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교인들의 양육을 그렇게 잘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정의 자녀들 양육은 하지 않았고
자녀의 양육은 방치된 겁니다. 백성은 그렇게 잘 가르치고 인도했는데 42세에 왕이 되어서 늦게 자식을 얻은 거예요. 죽다가 살아나서 얻은 자식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여러분? 귀하겠어요, 안 귀하겠어요? 15년 생명이 연장되는 그 순간에 바로 이 므낫세가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 이 자식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저 이거죠, 이거. 네 말이면 다 들어주는 겁니다. 이게 정말 사랑일까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바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한다. 마땅히 가르쳐야 될 그 가르침을 그 아이에게 하지 않았던 겁니다. 교회 가서는 굉장히 양육하고 성도들을 가르쳤지만 정녕 내 자녀에게는 마땅히 가르치지 않았다고 후회하며 가슴치던 그 목사님, 히스기야가 바로 그런 자였습니다. 여러분, 40이 된 늦은 나이에 아이 봤으니 그 아이가 뭐 보통 아이겠습니까? 그리고 죽다가 15년 생명이 연장되어 가지고 아이가 태어났으니 12살에 므낫세가 왕이 된 거예요. 12살까지 인격이 형성이 되고, 그리고 그가 아버지가 바라봤던 게 절대적으로 영향을 끼칠 그때에 왕이 된 거예요. 아버지가 죽고. 그런데 그 아들이 한 이야기가 뭡니까? 일이 뭡니까? 어마어마한 악을 행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사랑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부모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법은 때리시고 어루만지는 사랑법입니다. 할렐루야. 늘 어루만지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때리시고 어루만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법이에요. 히스기야는 늘 어루만진 겁니다. 자식들이 올바른 길을 행하지 않아도 그냥 놔두고 어릴 때 방치해버렸습니다. 그 결과 이 므낫세의 그 일은 어마어마한 그런 일을 행한 겁니다. 잠언 29장 15절에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하게 버려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욕되게 하느니라. 바로 잡아주지 아니하면 욕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나쁜 아버지의 이미지는 뭡니까? 그저 안아주고 여기에서 바르게 키우는 것이, 이게 바로 좋은 아버지입니다. 진짜 사랑하는 아버지는 바르게 키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히스기야는 그걸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자녀들이 많이 있지요. 좋은 아버지는 사랑법을 잘 아셔야 합니다. 바르게 키워야 합니다. 바르게 키워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그들이 깨달은 것이 뭡니까? 이런 과거의 잘못된 가정교육의 그들의 나라를 이렇게 만들었고 방황하게 만들었다는 걸 알고 있어서 이제는 그들은 철저히 가정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정교육법은 이 시대의 전 세계에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자녀 교육 뿌리를 탈무드에 삼고 토라에 삼습니다. 토라는 구약 성경 중심으로, 탈무드는 우리가 많이 들었죠. 그들의 핵심이 뭐냐? 잠언 22장 6절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늙었어도 떠나지 아니한다. 그 일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자식이 부모를 욕되게 하지 아니한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버지의 위치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아버지, 여러분, 가정이란 인체의 배꼽이 있어요. 그 배꼽, 그 역할을 아버지가 하는 겁니다. 가장 중심에. 유대인의 아버지는 아버지의 그 사랑과 그 따뜻함과 그리고 그 훈계 한마디는 절대적으로 잘 순종해주고 포용해주는 그런 교육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들의 가정교육은 참으로 아름답지요. 자상하고 엄격함이 어우러지는 가정교육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머니는 집안의 영혼이라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집안의 예절을 가리키는 겁니다. 앞으로 이 아이가 어떻게 예절, 인사 잘해라, 밥 먹는 습관은 이렇게 해야 돼, 밖에 가서 말하는 거 어떻게 예쁘게. 여러분, 어른들도 말 들어보면 부모님의 교육에 어떤 영향력을 받았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말, 사용하는 말도 몰투종해서 전부가 그 영향권에 다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떤 말을 사용하는지 크게 보면은 굉장한 영향권이 다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란 유대인들이 어떻게 됩니까? 노벨상이에요. 자그마치 4명 중에 1명이 유대인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유대인이 미국의 인구 전체 2%밖에 안 돼요. 본국에는 880만 정도밖에 살지 않습니다. 880만 인구. 전 세계에 다 보태면 한 1500만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경제권의 40%를 유대인이 쥐고 있습니다. 미국에.
경제권의 수장들이 전부가 다 40년간을 미국 경제를 다 잡고 있습니다. 경제권뿐이 아닙니다. 정치, 사회, 의학, 영화계 다양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그들의 방법은 유산은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않는다. 믿음을 물려주기 위해 노력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들의 자녀 교육이에요. 스스로 일어서서 믿음을 물려받았어. 결국은 좋은 부모, 바른 부모, 그런 상을 정립해 나가는 것입니다. 한 푼이라도 자녀에게 물려주려고 노력하고 애쓰지 마시고 믿음을 물려주시려고 애쓰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찌하면 그것이 오히려 자녀를 망치고 부부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의 분란을 일으키는 요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히스기야는 아들의 믿음이 본이 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히스기야는 굉장히 믿음이 좋은 본을 보이는 줄 알았는데, 여러분 이 히스기야 32장을 읽어가 보면 25절에 딱 가보면 히스기야가요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을 알고 있는데, 그리고 병고침을 받았지 않습니까? 15년이나. 그런데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소개합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고 진노가 저와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임하게 하였다. 그가 15년이라는 생명을 연장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은혜를 보답치 아니하고 교만하여, 이런 모습으로 그의 일생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 죽었어야 할 사람을 하나님께서 살려줬는데 교만하여, 이 교만한 모습을 아들 므낫세가 본 겁니다. 그 모습을 딱 보고 난 다음에 왕이 되니 당연히 교만해지지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15년 생명을 연장받아서 그가 자녀에게 보여준 것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겸손을 보여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내주고 은혜 갚는 그 모습을 보여줬더라면 히스기야가 그 아들 므낫세가 그런 삶을 살았겠습니까? 보여준 것이란 것은 교만한 모습밖에 보여준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육체적으로 죽다가 살아나신 분들은 참 겸손해진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정말 위기에서 살아난 사람들은 대부분 겸손하더라고요. 내가 죽다가 살았는데 그저 이해하고 살아야지, 이렇게 다 겸손이었어요. 그러나 죽다가 살아나도 교만하면 오늘 이 히스기야와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는 거죠. 우리가 가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애들끼리 막 싸우면 쟤가 지금 누구 닮아서 저 모양이야. 그렇게 싸웁니까 안 싸웁니까? 여러분 집안에는 워낙 좋은 부모님이라서 싸움이 없는가 보네요. 그런데 제가 이랬죠. 저를 보십시오, 저를 보십시오. 지난 일주일 동안에 6가정 싸웠네요. 6가정이 부부 싸움했어요. 이 애가 누구 때문이야? 도대체 이 애가 누구 닮았어? 대부분이 애들 때문에 싸우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누구 때문에 닮았습니까? 누구 때문에 누구 닮았습니까? 지 닮았지 뭐 누구 닮았겠어요? 자녀들이 누구 닮았겠습니까, 여러분? 사돈의 팔촌 닮았겠습니까? 북한의 김정은이 닮았겠어요? 어떤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자녀의 얼굴이 내 얼굴이라고, 자녀의 태도가 내 태도고, 자녀의 말투가 내 말투였다고. 자녀 교육이란 자녀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내 모습으로 보이는 것이거든요. 이게 양육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효과적인 것은 이 히스기야가 교만한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고 겸손한 모습, 병고침자로 살았던 모습으로, 죽을 목숨이 살았던 목숨으로 그렇게 보였다면 이 므낫세가 그런 악한 왕이 되었겠는가? 자녀들에게 제대로 된 신앙의 본을 보였더라면, 여러분, 자녀들이 있는데 집에 가서 교회 욕하면 치명적입니다. 남 흠담하면 치명적입니다. 독을 먹이는 것입니다. 자녀들 듣는데 밥상머리에 했어요. 어느 집사님이 어떡하, 그냥 얄미워 죽겠어, 이렇게 하면 자녀들에게 독주를 마시는 거예요. 교회 욕하고 흠담하는 거. 제가 그랬죠. 그런 이야기 할 말이 있으면은 저기 정동진 바닷가 가가지고 혼자 거기 모래 속에 다 들어가 입만 요만큼 내놓고 이야기하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나도 우리 아버지처럼 살아야지, 나도 우리 어머니처럼 살아야지. 좋은 부모 아니겠습니까? 좋은 아버지 아니겠습니까? 나는 절대로 우리 아버지처럼 안 살아야지 하는데 그 자식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나는 절대로 우리 어머니처럼 안 살아야 되는데 그 자식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삶의 모델이 참 중요합니다. 히스기야가 외부적으로 그렇게 위대한 삶을 살아도 저는 히스기야를 존경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결심했어요. 가정을 잘 돌보는 사람을 존경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을 잘 돕는 사람은 믿음의 본을 보이기 당연한 것이고, 가정에 잘 되는 사람은 나라의 큰 일꾼이 당연한 것이고, 나쁜 아버지의 모습,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좋은 왕이었지만 가정에는 좋은 가정이 아니었다는 것. 히스기야는 백성은 잘 가르쳤으나 자기 자식들에게는 잘 가르치지 못했다는 것. 히스기야는 아들에게는 믿음의 본이 되었으나, 백성에게는 본이 되었으나 아들에게는 본이 되지 못했다는 것. 이것입니다. 이것이 나쁜 아버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이 시간 제의를 합니다. 좋은 아버지 되시고 싶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손 들어보십시오. 빨리 드십시오. 앞에는 계속 나쁜 아버지가 있었습니까? 남자분들 다 자리에 일어서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남자분들 다 자리에 일어서십시오. 조도훈 집사님 다 자리에 일어서십시오. 남자분들 다 자리에 서십시오. 혹시라도 잘 안 들려요. 여러분, 나쁜 아버지가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좋은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이시죠. 오늘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 한번 드리십시다. 선체로 단주 부탁합니다. 가정이 좋은 아버지가 되면 전체가 따라옵니다. 이 시간